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람분절 이 제때마다 이제 법문하는 거라서 저는 오늘 우리 불교 신앙의 극치인 미타 신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미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삼국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건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가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미타 신앙도 점점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지금은 그냥 큰 절에 가면은 극락전만 따로 이렇게 덩그러니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걸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경전에서 특히 대성경전에서 맨 말미에 찬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에 대한 공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화엄경이 우리 대성불교의 가장 아름답고 이 정점을 찍은 그런 경전인데, 이 경전에서도 보현행원품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품이 있습니다. 이 품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아미타불 극락정토에 나는 것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불교 신앙의 궁극은 아미타불께 귀하고 아미타불 극락정토에 나서 우리가 일생을 보처보살로 살면서 일체 중생을 다음에 제도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짜임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해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절마다 가보면은 관세음보살상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상하고 다른 보살님들 상, 예를 들면 문수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뭐 제화갈라보살, 이런 보살님들 상하고 뭐가 다르냐? 관세음보살님은 머리에 아미타불 부처님을 늘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모두 들어주시는 그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의 본래 스승을 누구로 삼았느냐? 아미타불 부처님을 본래 스승으로 삼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을 신앙하는 것은 모든 보살들의 염원하는 바고, 또 일체 중생이 그 부처님께 기해서 비록 업장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업을 지닌 채 왕생극락하는 그런 교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대단한 이제 그 불교의 내용이죠. 아미타불 부처님은 이 우리 한문으로 풀어 쓰면은요,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부릅니다. 무량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광명이다라는 뜻이고,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 생성이 빛에서 시작됩니다. 서양에서도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은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팽창이 되면서 은하계도 생기고 우리 지구도 생기고 화성이란 목성이란 태양도 생기고 딱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단초가 뭐냐면 그 찬란한 그 한 줄기 빛, 정말해서 대폭발, 그걸로 이 우주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느냐? 무량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는 이런 우주의 그 집합체였고, 그 우주가 끊임없이 지금도 팽창되고 있는 것이 마치 아미타불 부처님이 세우신 그 원력과 같다. 그 다음 이제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우주가 끝이 없고
우주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게 이 우주입니다. 그 우주의 생명을 지닌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불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봐도 아미타불 부처님은 이 종교와 과학과 합치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빛과 우주의 생명이 곧 아미타불 부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극락전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이제 극락전은 극락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부처님을 모신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모신 곳이죠. 근데 극락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광보전이라고 부릅니다. 수광. 수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량수, 무량광. 그 맨 뒤에 글자 한자만 따가지고 수광. 이래서 수광보전. 그래서 수광보전이라 써놓은 데는, 아, 저기는 아미타불 부처님 모신 곳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 경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거듭되고 거듭돼 가지고 말세가 오면은 모든 경전은 다 세월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데 딱 한 경전만 중생의 귀처가 되도록 남아있다. 그 경전이 뭐냐? 무량수 부처님을 칭송하는 아미타경이 그 세세생생 동안 그거 한 거는 남아가지고 우리 중생들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극락세에 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받는다. 요게 그 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에서 읽는 건강경이니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이런 경전이 다 사라질 때도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경전이 뭐냐? 아미타불 부처님에 대한 경전이다. 이건 대단히 거룩한 일이죠.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아미타불 부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말세 중생한테는 바로 수행을 하는 첩경이다. 지금 이제 참선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우리 조계종에서는 1950년대부터 이 참선을 조계종의 종지를 삼아가지고 종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불자님도 그렇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시봉하고 그분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오직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도인 스님 나셔가지고 우리 중생 좀 구제해 주십시오. 우리 불교 좀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 우리 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도인 스님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 참선 공부법이 미묘한 법이기는 하지만은 현대 사람들한테는根기가 별로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에 대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하라는 건 뭐냐면은 스승되는 분이 한마디만 딱 하면 그 한마디 딱 알아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치는 거. 이게 은하에 대오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화두 한번 잡으면은 10년 가고 20년 가고 선방에서 그냥 늙어 죽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어디에 끄달려 가게 돼 있습니다. 참선한다고 앉아있는 분들도 게으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게으른 업식대로 따라가지고 다음 몸을 받거든. 이제 죽은 뒤가 걱정이지요. 제가 부산서 서울 간다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하나 잡았는데 그 사람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시작하는 말이 스님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보시오. 저는 사실 그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를 믿느냐면 사후가
정말해서 죽은 뒤가 걱정이 돼서 지옥에 떨어질까봐 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 기사님은 기독교 믿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제 기독교 믿은 지 한 10년 됩니다. 그러면은, 기사님이 신봉하는 그 기독교 성경이 한 글자 한 구절도 인간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거는 신이 계시를 내려가지고 써난 글이기 때문에 한 문장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글자는 전부 다 진실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죽어서 천당에 올라갈 사람 숫자가 정해지가 있는데,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30만 명 정도, 조금 넘는 정도의 숫자가 천당 갈 수 있는 숫자랍니다. 그러니까 30명이 넘으면은 그 천당이 가득 차가지고 수용할 거를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사님, 기독교가 생기고 난 뒤에 엄청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는데 천당에 지금 갈 사람들이 혹시 그 안에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기독교 믿은 사람이 여러 수억 명인데 그 30만 명 수용하는데 다 들어갈 수 있나?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든지 작게 지었든지 관계없고 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천당에 잡아넣는데 지가 아무리 좋은 짓을 하고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더라도 신이 기분 나빠서 니 못 데려가겠다면 그건 못 가는 거다. 아니 바로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요. 내가 이렇게 겁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만은 스님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30명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기사님 그러면 기사님은 지금 그 3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기사님 그러지 말고 보험 하나 들으시오. 아니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아미타불 보험이라는 게 있다. 들어봤나? 아니 그 보험이 대체 뭡니까? 우리 불교에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이 극락이라고 하는 정토를 만들었는데 그때 맹세하시기를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악업을 많이 짓고 천하의 폐륜을 지어도 이렇게 많은 폐륜을 지었다 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임명종시에 목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아미타불 10배만 딱 부르면은 바로 극락세계 지켜가는 보험이 있다. 경에 다 나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부처님 혀를 이렇게 내면은 혀가 얼굴을 전체를 덮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30 이상 80종호, 그러니까 성인이 될 수 있는 몸에 혀를 이렇게 내면 얼굴을 좀 더 덮었는데 그 혀가 거짓말 안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증명할 때 부처님 혀를 이렇게 내가지고 당신 얼굴을 혀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실한 말만 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당신이 부처님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은 혹시 아나
그 신이 니 안 되고 가면은 난 보험 있어 이러면서 보험 타면 될까 이가 건강식에 바로 간다. 이러니까 이 기사님이 스님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 믿어와서 그거 참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기독교 믿어라.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도 괜찮고 보름도 괜찮고 미타제일도 괜찮고 절에 한 번씩 와가지고 돈 좀 올려놓고 절 3번 하고 아미타 부처 10번 부르고 가라. 그게 보험 드는 거다. 혹시 아느냐 당신이 정말 신이 기분 나빠가지고 니를 유황불에 떨어지면은 우리 불교에는 육도 윤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옥에 죄를 받든지 축생의 죄를 받아가 고통 좀 받다가 그 죄업이 끝나면은 다시 인도 환생한단 말이야. 사람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너그 교리는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불안한 거를. 그러니까 보험 하나 들어라. 기사님 얼굴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공항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하는 동안. 기사님이 뛰내려오더만 제 차문을 딱 열어주는 거야. 스님, 돈 안 받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기사님은 아마 어느 절에 한 달에 한 번씩 부지런히 다닐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타불 임명종시에 10번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 공력이 있어야 아미타불을 임명할 때 그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임명종시에 스님들도 초빙하고 도반들도 와가지고 옆에서 아미타불 하고 전부 영송해주고 이제 가시는 분도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는. 그러면은 일로왕 보살이 앞장서고 뒤에는 아미타불 부처님하고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쫙 와가지고 영접을 해가지고 극락세계 바로 나면. 그건 죄를 얼마나 졌는지 관계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공부를 하는데 평상시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것도 안 되는 일이거든. 왜냐면은 임명종시에 아미타불 10번 낼 수 있는 그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을 공부할 때 우리가 2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칭명연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칭명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명호를 소리내서 이렇게 외는 것을 칭명연불. 칭하는 칭한다라는 거고 명은 이름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이름을 소리내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을 칭명연불이라고 그러고, 2번째는 뭐냐면은 관상연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상연불이라고 하는 거는 무랑수경 이런 데 보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떤 상호를 지니셨다. 이런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경전에 있는 아미타불 부처님과 그 극락 정토를 갖다가 가만히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상연불입니다. 그래서 이 정토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이 2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앉아서 심심할 때 아미타불 이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와가 골드크림 바를 때도 아미타불. 이 생각에 염염이 보리심이잖아요. 처처가 알락국이고. 그러니까 보리심은 뭐냐면은 부처님을 염원하고 부처님을 이렇게 관상하는 칭명연불하는 이런 게 그게 보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마다 보리심이 일어나고 척척 알락국이라는 게 뭐냐면 극락정토거든. 그러니까 곳곳이 알락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극락세계에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생 자체가 아미타불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가지고 내가 가는 곳, 내가 이르는 곳, 여기가 다 극락정토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딱 바로 잘 먹음으로 해서 이 오탁악세 이 사바세계가 그냥 극락정토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수행이 중요한데 그 수행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아미타불 수행법이다. 화두도 잡으면은 좀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화두를 놓쳐가지고 생각이 딴 데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염불은 아미타불 증명하는 이 염불은요, 내가 입에서 소리를 내가지고 귀로 딱 들리게 하니까 언제나 성성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역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 큰 스님들 있잖아요. 이런 스님들이 맨 마지막에 뭐 한 줄 아십니까? 다 염불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아주 큰 스님들, 지금 저술이 많이 남아있는 이런 스님들 사물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염불하도록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효력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도인적인 삶을 앉아서 가고 서서 가고 마음대로 생사가 자제한 이런 경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미타불 부처님이 극락세계만 가야 가패를 입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부처님이 약속을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에 있을 때도 우리가 영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8대원, 48가지 그 거룩한 서원을 부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점점 잘 풀리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환희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 부드럽고 늘 웃음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럼 옆에 사람이 볼 때, 저분은 뭐 인상이 너무 좋다, 너무 거룩하게 보인다. 이러면서 사람들도 점점 다가오고, 그 아미타불 연불 하다 보니까 화낼 일도 없고, 담지삼덕이 막 사라지고. 제가 어릴 때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모시고 지내면은 어른 스님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큰 스님들한테 가면 왜 약간 쪼리는 거 있잖아요. 조금 겁나거든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다 잘 안 웃으세요. 아주 근엄한 얼굴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 큰 스님한테 가면은 벌벌 떨면서 물 한 그릇 가져가도 벌벌 떨면서 가고 막 무슨 말씀 한마디 하면 예 하고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그냥 찌그러져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크면서 보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늘 미소를 띠고 그런 너무 아름답고 화합된 이런 상태에서 수행을 하셨다. 이런 게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야, 우리 큰 스님들이 지금까지 내한테 보여준 거는 우리 조선식으로 된 거지 이 인도식 부처님 방식은 아니었구나. 인도식 부처님 방식은 오리지널 방식은 부처님이 항상 미소를 띠고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한테 공양 온 거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무슨 즐거움이 있길래 늘 저렇게 웃습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도 있습니다.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큰 스님들은 늘 엄석하니까 몰라 하나 먹고 남 하나 안 주는 거 이런 인상을 쓰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크면서 그런 스님이 그리웠습니다. 가면은
시골 할아버지 같고 외할아버지 같고 이러면 그냥 스님하고 어린 양 지키고 팔 안기고 싶은 이런 어른 스님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 잘못이 아니고 이 조선 500년 동안에 내려왔던 습관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스님들만 보고 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큰 스님은 우리 상자 스님들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큰 스님을 받들고 신도들이 또 이렇게 큰 스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경전 공부를 해보니까 큰 스님 감별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큰 스님 감별법. 이거 돈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 건데. 탐진체가 없는 스님이 큰 스님.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스님들을 보면은 아니 자기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출가 수행자가 뭘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 이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돈을 쓰고 또 써도 다 못 쓰고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노숙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와서 처리합니까? 경찰이 와서 처리합니다. 경찰이 와서 이제 죽은 사람 이제 뭐 좀 태우고 뭐 연고사도 찾아보고 이래야 되니까 주민등록증이 있는가 싶어서 주문을 다 뒤지지 않습니까? 주문이 뒤지니까 돈이 200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200원을 다 못 쓰고 죽은 거라고. 아니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 가지고 다 못 쓰고 죽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죽을 때 다 돈 남아 있어요. 뭐 그리 욕심 부릴 거 있나 이 말이죠. 하물며 출가 수행자가 이 물건 재놓고 산다는 것은 부끄러움. 그래서 제 기준을 뭘 많이 재놓고 사는 스님들은 이 큰 스님이 아니구나. 내 통장에 매덕 있다 이런 스님들은 이 큰 스님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진이잖아요. 진. 탐진치 할 때 그 진이 뭐냐면 진애라는 말인데 진애는 화를 많이 낸다 이 말이죠. 근데 큰 스님들이 더 화를 많이 내요. 옛날에 모 스님은요 화가 나면은 요 책상 위에 있는 목침이 스님들 배고 이리 누워 잠시 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잡아다가 던졌답니다. 그 상자. 근데 영리한 상자는 날라오면 싹 깨어나요. 근데 그 밑에 상자는 스님이 잘못 던지가 일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일레가지고 자기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총애하겠습니까? 가면서 맞아주는 스님을 더 총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상자는 어른 스님한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늘 빌빌거리고 이래. 근데 중요한 것은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큰 스님이. 언제? 화를 내야 저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고 화를 내야 저 사람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럴 때는 화를 냅니다. 우리 관세음보살 11면 관세음보살님 뒷면에 화를 낸 얼굴로 있는 그 관세음보살이 얼굴이 3개가 뒤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 중생한테 화를 낼 때는 내야 그 중생이 바른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면 관세음보살에게는 화낸 얼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이 상자들, 제자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 이거는 방편이다. 이러는데 무조건 화내는 사람, 자기 기분이 수틀리 가지고 화내는 스님. 이거는 너는 큰 스님 경지에 도달 못했구나. 우리 이래 보면 됩니다. 명확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치입니다. 치는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자, 어리석은 스님들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님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죠. 근데 혹시나 이걸 방송으로 듣는 그 스님이 있으면 찔릴 겁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출마를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출마하기 전에 서울시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친다 하고 우리가 부산에 어느 지역에 와가지고 유세할 때는 해인사 범어사 이런 큰 절 다 무너져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출마를 하는데 스님들이 더 난리라.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릴 건데 이 사람 꼭 찍어야 되는 스님들이 전부 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름 잘난 스님들이 선거운동 했습니다. 근데 그 경제를 살려준다는 말에 스님들도 속았지만 온 국민이 다 속았잖아요. 사대강하면서 그 퍼부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말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4대 강제 골칫거리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정치를 볼 때나 사회를 볼 때나 문화계를 볼 때나 바른 해안으로서 다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번들한 말에 속아가지고 그 선거운동하고 뛰어댕기고 탐진치 삼독이 제거가 안 된 사람은 우리는 큰 스님으로 못 부릅니다. 그냥 연세가 많은 어른 스님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에 큰 자가 들어가면은 대화상인데 이 대화상은요 이건 대단합니다. 그냥 부처님 곁에 바로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수행 왜 합니까? 탐진치 삼독 없어라는 그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삼진치 삼독이 제거가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깨침이라는 게 이먹고라고 하는 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먹고 해서 뭔가 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이 들어있으면 그건 깨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깨친 사람은 탐진치 삼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미타불 부처님 공부할 때도 이 삼독심이라 그러잖아요. 탐진치. 이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데 아미타불 공부는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제 화가 슬슬 난단 말이죠. 화가 점점 날 때, 내가 화가 속에서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는 누가 나를 약을 올리도 버럭하고 화내지 말고 한숨 팍 쉬고 아미타불을 하면서 그거를 큰 돌로 화를 이렇게 이 잔디풀밭에 큰 돌을 올리듯이 아미타불 하면서 이 화내는 거를 눌리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1, 2분만 지나면 화가 싹 사그러지면서 꺼집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을 내가 이해를 하게 되죠. 내가 저 사람한테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났을까라고 하는 근본을 물어보게 되거든. 우리 화두도 그러잖아요. 왜 이게 뭐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날 때도 화내는 그 근본을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고? 아미타불 불러가 한번 딱 눌러놓고 그게 왜 그럴까? 탐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백화점에 또 갔는데 이 로얄 코펜하겐에서 나온 좋은 그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로얄 코펜하겐 신상이다 이러면서 우리 집에 한 세트만 달라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남편은 쫄아가지고 한 세트 삽니다. 이건 좋은 손님들 오면은 귀하게 내놔야지 하고 천장에 얹어놓습니다. 평생 한번 못 쓰지요. 자기가
여러분 지금 찬장문 한번 열어보시고 얼마나 욕심내가지고 산 그릇들이 절비한가. 탐심이라나요. 하나만 있어도 평생 씁니다. 근데 우리 그러면 원하는 게 중생심이라. 그때도 샤넬백 좋은 거 보고도 아미타불. 그냥 눌리버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눌리는 이 공부도 아미타불을 증명하면서 삼독을 제거한다. 이게 화두보다 쉽습니다. 화두는 그 탐진치 일어날 때 빨리 화두를 찾아야지 하고 화두 잡아야지 하고 이런 생각이 먼저 나거든. 그런데 아미타불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아미타불 막 그러면은 그 삼독심이 싸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이보다 더 좋은 공부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청명연불하면서 삼독심도 없애지만은 거기에서 아미타불 한번 할 때마다 착착 쌓이는 이 공덕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공덕이 돼가지고 이 목에 걸은 나중에 목걸이처럼 돼가지고 아름다워질 거라. 우리가 탐진칙을 없애려 하면은 기본적으로 교리로 뭘 보느냐면은 개정해 사막을 닦아야 탐진치 삼독이 제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해는 뭐냐면요. 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개유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불자님들은 개 무슨 개? 오개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개라. 그죠? 그런데 이제 또 특별한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팔개라는 게 또 있습니다. 팔개는 특별한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그날 하루는 8가지 개를 지키면서 절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한 달에 인도 사람들은 6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팔관제개일 날을 잡아가지고 절에 와서 이제 절에 들어와서 그 팔관제개 입제하잖아요. 입제 딱 하고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거든. 경전을 봐도 되고 좌선을 해도 되고 연불해도 그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먼동이 칠 때 부처님한테 합장해서 배례 딱 하면은 그때는 8개를 부처님한테 도로 바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제 그 개가 이제 절에서처럼 안 지켜도 되는 거라. 그러나 불자들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계율이 5가지. 살도, 엄망, 죽 이렇게 5가지. 네,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끔 5개를 받으시니까 이제 생각마다 5개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이제 이 5개를 지킬 때 이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손목에다가 빨간 띠를 하나 둘러줍니다. 그리고 그 띠를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그 띠를 바라보면 내가 5개 받은 사람이지 내가 뭘 행동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끈이 다 날아갈 때까지 이제 5개를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자님들도 그러시면은 5개 받을 때 그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럼 5개가 늘 리마인드 되거든. 그러면 이제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정의 정은 이제 고요한 상태에서 자기 공부해 나가는 걸 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미타불 한 번 할 때 그게 아미타불 증명하는 게 1초가 걸렸다. 그럼 1초 동안에 우리가 정에 들어서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초를 증명을 하면 1초 아미타불이 되고 또 1분을 아미타불 외우면 1분 아미타불이 되고 10분 아미타불 외우면 10분 아미타불이 되고 우리 자신이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자성미타라고 부릅니다. 자기 성품 자체가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 부처님이 10만 8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부처님 화신이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증명 한번 할 때마다 정이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가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쭉 꾸준히 공부하다 나가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개정해 사막이 다 가져지면서 이 개정해 사막으로 탐진치 삼독을 타는. 그럼 우리는 부처님한테 청명연불 임명종시에 안 해도 바로 극락으로 바로 갑니다. 연불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돌아가신 천도하는 이 선망 부모를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우란문절 마지막 날 아미타불 부처님을 증명하면서 이 공덕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모두 이곳 정락하시고 어디에 태어나셨든지 아미타불 부처님 외우는 인연 맺기를 우리는 이제 자손으로서 바라는, 그 이상 더 좋은 자손으로서 공덕이 없습니다. 이번 그 향식 때 그렇게 꼭 하십시오. 감사합니다.